예,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베드로를 만나준 예수님인데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가 먹을 것을 원하면서도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요한복음을 근 2년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익숙한 장면을 적어줍니다.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세 번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낙심하였던 제자들의 섬기고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빵과 고기를 준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하는 과정 중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교차됐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섬겼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손수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분을 배반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쭉 살펴가면서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장부터 계시된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다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처음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전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분 앞에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물론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저는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인간적인 모든 의지는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번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것들에는 베드로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함된 말입니다. 너의 가정보다, 너의 자녀보다, 너의 추구하는 사업보다, 너의 지식보다, 너의 지금 형편보다, 너의 욕망의 추구거리보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의 인간적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들었어야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않니? 이제부터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앙 간의 근본적인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면 진정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처음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내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주와 함께라면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집종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무려 3번이나 거듭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자,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나약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타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더라면 저는 지옥 갈 자였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평범한 사람들을 쫓아가 지옥에 갈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나란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 생명보다, 제 가정보다, 제 사업보다, 제 형편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사랑이 식을수록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말씀을 덜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도 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뎌집니다.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느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자였습니다. 도덕을 추구한 자였지요. 지식도 다른 일반인보다 성경 지식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왕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인간적인 재능이나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남편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남편 저 남편 맞아가면서 만족감이 없어서 누가 인생에 나의 삶에 만족감을 주는가? 이런 여인에게도 진정한 마음속에서 생명처럼 나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문의 근원은 이 예수님이시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있는, 오랜 기간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영목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지요. 이런 병자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즉시 일으켜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빵은 육적인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본인이 증거하십니다.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다시 죄는 범치 말라 구원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이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암흑뿐이었던 인생을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 10장에서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나흘이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어둠의 상황, 죽어서 냄새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삶을 얻는, 영광스러운 삶을 얻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인생들을 만나 구원해 주신 장면이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랑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내 만족으로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빠진 더러운 자인데 나는 고미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변화시켜 주신 생명의 구세주란 겁니다. 이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란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관계를 찾으려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의 관계성을 맺었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찾아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간절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내가 지켜본 결과 진정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전으로 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나랑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어린 양들을 먹임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키우겠다. 성도들을 많이 모으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100마디 말보다 그게 증거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말하고 기도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어린 양들을 먹임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들이라고 합니다. 내 어린 양들.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양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지요. 예수님의 양이지요. 그 양을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양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을 먹이려면 철저하게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회원이 되려면 11조를 내야 된다. 헌금을 내야 된다.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그 자체부터가 한국교회의 수치거리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은 그냥 넘어집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똥오줌을 못 가리지요. 다 치워줘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 유혹될지 모르죠. 미혹될지 모르죠. 이 어린 양들을 굳건하게 키우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내면의 마음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내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성수강 양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다 먹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원어를 찾는 분들은 우리 흔히 듣는 설교 중에 앞에 두 구절은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시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로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들으면 아가페와 필레오로 나눠서 베드로가 세 번째 필레오로 말씀을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자기가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사랑을 필레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아가페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원어로는 아가페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 드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대로 아가페와 필레오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공통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됐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가 두 번까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나 연거푸 물어보신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였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한 떳떳한 인물인가? 그래서 그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왜 세 번이나 저를 물어보십니까? 저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픈 부분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 번 물어보시고 말미암아 회복시켜주고자 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가나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오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회복되어 자신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곳에 네가 따라와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너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를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된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신실함에 달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처럼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인간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베드로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을 시점에서 이미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처형당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또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베드로 개인적으로서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신의 순교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섬겼던 그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르란 말입니까? 13장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양떼들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셨습니다. 이것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육신의 만족을 준다면 얼마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라 순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 무엇을 하리까? 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사도 요한이 같이 따라오니까 저기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은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 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다른 데 쓸데없이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또는 다른 사람의 사상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사의 종, 교회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보지 않습니까? 한 교회의 목사인데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 말투나 뭐 하는 게 똑같습니다. 해가 꼬부라지면 똑같이 해를 꼬부라지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입니까? 말투도 똑같습니다. 막말을 하면 똑같이 막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쫓아가고 목사를 쫓아가고 다른 사람의 사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이 따라갈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부흥했던 교회 목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거기 있는 이 양들은 갈팡질팡 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자, 이런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과연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가? 어부 출신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말을 쓸 수가 있지요. 나의 믿음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칫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 대신에 불을 태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빠지기도 됐었죠. 3번이나 부인했던 부인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육적인 것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치 말아라. 고난받아도 기뻐해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글을 적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성경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글들을 적어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새로 태어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을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1절 2절 통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속 백성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목자장이 예수님이고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의 스스로 개인적인 탐욕에 이끌려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에 목자장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서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이게 밤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식구가 딸리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또 직장에 다니고 많이 교제를 하게 되고 많은 세상 것 가운데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하나씩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전처럼 예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 하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참 요한복음 근 2년간 강의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다시 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치르셨는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분이신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만나야 할 분이시구나. 정말 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고 떳떳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조차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없는 더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우주를 다 이 세상에 쓰는 언어로 채운들 예수님의 사랑을 한 표본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뜯고 파도 줄줄줄 외운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내면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다 가득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다시금 기억되는 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간적인 허물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의도와 다르게 어긋나게 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서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증언하고 노트에 적는데 솔직히 말씀을 증거할 때는 노트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노트를 거의 안 보고 전하기 때문에 말에도 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가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시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 강의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정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또 이끌어가여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